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사는데요. 믿는 것만큼 변화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만큼 변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대통령이 계셨지요.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믿어봐 주십시오 하는 분이 계셨어요. 믿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죠. 저도 감히 여러분에게 조현아 목사를 본받으세요 이 얘기를 제가 자신감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줄 줄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순간 고백하는 것은 교만한 신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를 본받으십시오. 위대한 지금 도전을 선보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목자들이 우리가 다른데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본문들을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나니 내가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것을 외적인 기름 부심으로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드러나는 은사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말을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이라는 그 원어의 본 뜻은 바로 무엇이냐? 성품이에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너 안에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관여하는 이것들이 있는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서 정말로 성품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능력과 더불어 그것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작은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바로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아비가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비와 스승이에요.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스승의 자리에 그 유한된 것을 뛰어넘어서 아비의 자리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본문을 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원어도 그렇고 한자도 보면, 이 중국의 한자를 보면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보면은 이 다지죠. 이렇게 설 때까지 집 지붕 안에서 완전히 그를 어떻게 완전히 설 때까지 그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이 태어난다는 생의 그 의미가 있어요. 낳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온전한 인격으로 그 자녀가 차리매김할 때까지 죽도록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낳는다는 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자궁 안에서 바깥으로 낳는다는 게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한 한 인격으로 설 때까지. 그 의미에 태어날 산자의 그 의미가 한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어도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장인한테 전화하면 기분이 참 좋대. 그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왜 기분이 좋냐? 최고! 이런다는 거야. 우리 아버님 앞에는 사이가 지금 내년에 지금 환갑입니다. 60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에는 이 사이가 항상 뭐라 보이는 거야? 첫 인사로 오던 그때.
근데 모습밖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 늘 내가 품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줘야 될 것 같은. 아버지는 지금 80이 넘어서 연로해서 힘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여전히 지켜줘야 될 그런 내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게 행복한 거예요. 희년. 그래서 전화하면은 최군 잘 있나? 그래. 여보, 내가 아직도 최군이야. 그 아비의 마음이지요. 이 하나님의 이 스승은 아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죠? 공통점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앞 세대를 살아간 자예요. 앞서서 우리보다 앞선 시간대를 먼저 산 자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간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또 삶을 통해서 먼저 배운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 전수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아비는 무엇이냐? 끝까지 영적 가마림을 끼치고 그리고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그걸 기도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너무 수만 늘리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뭐보다 질보다 뭐에다가요? 양에다가 너무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교회에 대한 헌신한 일꾼도 키우지 못했고 한국 교회 수가 만일에 1,500만이라 그러면 500만 정도는 어떤 성도냐? 놀라지 마십시오. 일꾼을 키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몸을 키우고 벽돌 한 장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그 500만 성도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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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벽돌 한 장으로 여러분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하고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등록 숫자, 이게 뭐예요? 유령 숫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면 그 10명이 교회 재직 안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제자와 참된 가족으로 구성원으로 공동체로 온전한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자성하는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보니까 500만 숫자가 그렇게 거품이 점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한국 기독교가 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지금부터라도 감당해야 된다. 제자도의 헌신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기복 설교를 조금 중단해야 되고 이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정말 교회를 믿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내가 같이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며 헌신하며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독교 문화가 가정에 있어야 된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걸 놓고 정보했어요. 선교적 명령에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냥 양에만 했지 질이 없다. 그래서 가정 안에 삶 안에 정말 부모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영적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 부모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점검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 공부했냐? 학원 갔냐? 어디 갔냐? 뭐 했냐? 이렇게 점검자. 우리의 먼저 앞서간 자들은 신앙 전수자가 되어서 스승과 아비 역할을 동일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이 선교 명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이제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 안개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금 배우자와 이제 이름을 적지 않은 거죠. 배우자 외에 미래를 꿈꾼 적이 있습니까? 요새 드라마도 보고 그런 제목이 나와가지고. 그랬더니까 10명 중에 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을 꿈꾼 적이 있고 놀라지 마십시오. 4%가 외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런 훈련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되어지죠.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한 그 양육과 그것을 이루어내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 땅의 충전소예요. 이 땅의 여러분의 삶의 어떻게 에너지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업을 천국의 유업조차도 같이 나눌 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연을 어떻게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어주고 바라고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왼수가 아닌 거예요. 이 왼수가 아니라 자녀들을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보물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모든 그 양육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스승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것은 유한적이에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떻게 해요? 쌓았던 그 공든탑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지요. 여러분, 이번에 KBS는 나라 국영방송입니다. 근데 국영방송에 보도국장입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믿어자잖아요. 지금 온 국민의 슬픔에 쌓여있고 그것을 위로하는데 그 한마디입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1년 동안 사실상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쳐도 그 세월호 죽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은 부모가 그게 산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한 부모는 언덕을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곧 갈 테니까 아들아 기다려. 그리고 언덕을 쓰고 유서를 쓰고 약을 먹어버렸는데 그 같은 부모를 잃은 분이 너무 걱정돼서 우울증이 있어서 와보니까 그렇게 있는 걸 발견하고 이러고 싶고 같지요. 살아남은 사람도 가정이 지정신. 안산의 그 동네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죽음의 향기를. 그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그 리더자 한마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국장까지 알아서 모르지만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임했어요. 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 키우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교육시켜서 번듯한 학부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대입니다. 할렐루야. 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교육질이 세계 최고예요. 내 돈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엔의 우두머리도 우리 반기문 총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곳에 한국 사람들이 요진해 있고 제2의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성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무엇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된 사람도 많아요. 난 사람 많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된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 맛이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맛을 보라. 오죽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너희들 안에 나의 피가 흐르게 하라. 너희들이 그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라. 오죽했으면 로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식인종인가?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사람을 먹는데 뭐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이상한 종교 집단이 모여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살 피를 먹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위에 서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그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며 날마다 그것을 너희들이 상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출세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잘 돼서 여러분 노후 대책에 떵떵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시켜서 남조나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공부시켜서 남 줘라. 크게 하세요. 공부시켜. 남 줘라. 자식 키워. 덕 보자. 덕도 봐야 돼요. 왜 어떤 덕을 보느냐? 잘 말씀 안에서 잘 키워놓으면, 예수 안에서 잘 키워놓으면 효도하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남편도 주님 안에 맡겨라. 아내도 주님 안에 맡겨라. 자식도 세상 가인보다 주님 안에 맡겨라. 신앙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라. 그러면 다 보장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앞서가는
점수자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부모들은 점검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 자녀들 망치더라고요. 출근할 때 자녀를 보지 못하니까 딱 시간표를 정해놨어요. 몇 시부터 몇 가지는 밥 먹고, 몇 시부터 몇 가지는 숙제하고, 몇 시부터 몇 가지는 학원 가고, 몇 시부터 몇 가지 또 학원 가고, 몇 시부터 몇 가지 또 학원 가고, 밥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시간대마다 뭘 해요? 전화해요. 그 자녀가 어리신다. 그 전화 올 때마다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부모들이요, 점검자가 되지 말지어다. 그냥 기도하고 맡겨요. 그렇게 불안하거든 자녀 위해서 2시간씩 눈물 엎드려 기도해요. 주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질 것을 보고 너희는 울지 말라. 돌이 돌 하나에도 그것이 겹치지 않고 울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자녀가 아버지 기대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 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신앙으로 전수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걸었습니까? 단 12제자예요. 12제자에게 다 걸었습니다. 그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자녀가 아버지 공부가 일신의 행복과 미락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놀라운 영적 가망력과 그리고 그 사상을 전하고 그런 토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부모들은 뭘 받아야 되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냐? 첫째 깨끗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성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고 우리의 정신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영혼, 육 딱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질서가 딱 서는 거예요. 그 질서가 서면 여러분의 삶에도 질서가 서요. 여러분의 방도 깨끗해져요. 방이 너저분 하면은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들어온 것을 제일 좋아해요. 자,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사단은 틈 타고 들어온다. 틈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시겠다. 이 성결은 내 마음도 정리정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웃음소리가 딱딱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딱딱 끊을 끊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실패도 괜찮아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 실패를 다시 하지 않으리라. 다시마 할렐루야.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너저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주의가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고 나면 이부자리도 다 깨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딱딱 제자리에요.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정리정돈 안 하면 공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어디를 어디에 둔지 몰라고 찾는데 1시간 보내면 학교 가는데 시간 걸려. 어디에 뒀는지 몰라. 딱 어디에 뭐가 있는지 딱딱딱딱 해서 딱 종류별로 딱딱 이렇게 항상 그래서 바로 빼는데 1초면 딱딱 되게끔 항상 정리정돈 딱 해놔야지만 그런데 시간을 보내지 않죠. 그런 사람에게 절대 마귀가 통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듣고 화평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관용을 어떻게 해요? 넓게 헤아려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헤아림의 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헤아림은 뭐예요? 바라를 좀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믿음의 표본은 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된 것의 실상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가지고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자녀를 대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이 도박에 빠져있고 남보다 내가 주님 앞에 그가 그렇게 한 사람으로 될 줄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대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인간아 언제 네가 사람인데 아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그 바라는 것을 가지고 대해주는 자입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화평하고 관용한 거예요. 비슷한 말입니다. 양수라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양처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그 입장에 서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절대 편견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저렇다고 딱 빨간 색깔이라고 접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노란 색깔이라고 접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쓸지 몰라요. 언제나 환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람 환영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주님의 형상에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끌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판단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고 바라고 참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수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모든 화평케 하는 것을 모토로 삼아서 모든 의의 열매를 거두라 그랬죠. 제가 오늘 서성을 뛰어넘어서 아비의 신령을 가진 분, 제가 너무나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헬런 켈러를 생각해요. 그러나 헬런 켈러의 서성이었던 누구죠? 설리반. 여러분 설리반도 기억해요. 그러나 설리반을 변화시킨 누구요? 그 늙은 정신병동의 간호사 이름이 로라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자는 누구죠? 한 정신병동의 늙은 그 간호사 로라가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 포기했어요. 어느 날 설리반한 애가 들어왔는데 엄마는 죽었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그러니 여동생하고 같이 이 보소 정신병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유독 있는 혈육인 동생도 정신병동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괴성을 지르고 여러분 괴물 같은 거예요. 늑대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솔리반이. 그래가지고 지하 아무의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하 병동에다가 격리 독방을 넣었어. 모든 치료사들이 그의 물건 감당을 못하는 할 때에 그 정신병원에 가장 나이가 많은 늙은 간호사 누구예요? 로라예요. 그 로라가 아무리 이 세상에 온 생명은 한 영혼도 다 가치가 있다. 이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러고 그분이 그 아이를 나에게 맡겼다고, 이 로라. 그래서 설리반을 찾아갑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쪼그려서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희망을 발견했는데 한 번도 말을 지내지 않았는데 딱 3개월이 지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쪼그레 하나가 없어진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쪼그레서 먹은 거예요. 그거 먹는데 3개월이 그랬다. 그게 희망을 얻고 계속 이제 있을 때에 드디어 이 설리반의 말을 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2년 만에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다. 많은 세월을 여러분 한 10여 년을 걔가 마음을 닫고 눈도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한쪽 눈밖에 보지 못했어요. 설리반이. 그러나 로라의 그 사랑에 그가 가마력에 마음을 열었을 때에는 그 사랑의 지원이 그 위로의 지원이 단 2년 만에 얘를 완전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줬느냐? 망상에 빠진 루시라는 자가 있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대장이에요. 여러분 정신병 가면 그런 사람은 안 씁니다. 저도 가봤어요. 신발 가봤어요. 대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누구라고 얘기하시냐? 그 사람 언어를 익히고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로라는 누구라고 루시한테 대장님 제가 왔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대장님. 대장이라고 인정해주고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스턴에 있는 그 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누가? 설리반이. 그래서 신문사에서 이것을 알고는요 기한 수술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신문을 보았습니다. 신문에 뭐가 났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소녀, 이 소녀를 책임질 스승을 찾고 있다. 스승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삼중보입니다.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옛날 자기 모습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 상처를 치료받은 치유자들이 많습니다. 설리반의 생애가 저주받아서 그렇게 엄마가 죽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에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시는 아버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상처받은 치유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찾아가는 결국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부모 마음이 찢어지지요. 내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근데 48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 손으로요 모든 것을 감각을 익히고 하버드 대학에 가면 옆에서 앉아서 같이 강의를 듣고 손으로 적어주고 어떻게 그것이 부모도 아닌데 가능할 수 있냐? 이건 부모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가능해. 스승이 되고 아버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보내고 그 모든 수업을 옆에서 같이 했어요. 자기가 더 한 것인가 싶어요. 그리고 그 헬렌 켈러를 놀라운 정말 영감 있는 그런 또 박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런 치유자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로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지원이 놀라운 일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지극히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아픈 사람에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친지 중에 그런 자, 나는 저 사람 가만 없어. 형제 중에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사랑을 흘러보내세요. 관심과 지원을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저는 주 꿈으로 굉장히 주님이 계시를 잘 하셔요. 우리 교회에 홍성하라는 형제가 개척했을 때 한 우리 교회에 1년, 2년 정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형제가 의정부 교도소의 교도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뿌리기 생명을 내가 어디로 보낼까봐 고민하시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세상에 여기도 이게 뭐라고 그러지? 여기다 있는 거 귀걸이가 아니고 오리수 피어싱 이런 거 한 애들이 한 3명 정도가 제 꿈에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 보여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해요? 곧 있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진짜로 피어싱을 한 녀석이 왔어. 3명이 왔는데 얼마나 귀해요. 개척교회에서 한 영혼이 3명이나 보내주신 거야. 할렐루야. 너무 기뻐가지고 다들 잘 데가 없대.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데 그 창고방을 개조한 거기다가 숙소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꿈에 이네들을 보여줬는데 뭔가 뜻이 있다고 그러고 걔들 잘 이렇게 양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를 대라니까 조연아 전도사 엄마 아빠 이거 아무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알고 보니까 소년원에서 탈출한 애들이야. 3명이. 그랬는데 일산까지 탈출했는데 또 아는 먼저 또 나갔던 형을 만난 거야. 그 형이 니네 또 돈 없지? 돈 만들어 줄 테니까 망을 봐라. 그래서 뭐요? 오토바이 강도하는데 망을 본 거예요. 얘가 잡혀가고 다 끌려갔는데 보호자가 부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를 다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시골에 계시더라고. 3분을 다 해서 연락을 했는데 부모님이 3시에 저랑 다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로 저는 기다렸어요. 부모님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하면은 갈게 이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소년으로 가고 이러니까 너무 애를 먹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가는 거죠. 캐세라 세라비가 될 대로 되라는 거지. 부모가 나를 포기했는데 이거는 세상이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 자녀가 뭘 믿고 살겠습니까? 그 부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전화했어요. 그러니 또 가는데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 포기를 했구나.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어느 교도소로 갔는가 이런 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의정부 교도소로 갔어요. 그게 누가 있지요? 우리 교회 성도가 있어. 교도관이. 이게 하나님의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우리가 보호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도관의 걔들을 돌보고, 언제 어저께 교도소를 이제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다른 사무엘주도 넣어주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정으로 잘 돌려보냈습니다. 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만큼의 일을 감당해 우리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너무 착해요. 엄미야, 지네 봤지? 애들 너무 순진하지? 지네 봤잖아. 좀 버릇은 없는데 애들이 기억이 나니? 나지? 있으리라. 그치? 순진하고 착해요. 누군가 그 애들을 믿어주면서 사랑과 지원하면서 위로하고 이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지하병동에 독방에 갇히면 그런 설리번도 변화되어서 헬렌 클레를 키워내는데 1년이 아니라 48년 동안 그의 수족이 되어주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성령 이런 기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지. 아멘. 오늘요 바울이 얘기하죠. 일만 스승이 많다. 스승의 자격을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자는 누가 있느냐? 아비는 책임지는 자예요. 함께 있어주는 자예요. 같이 아파주고 그의 삶을 같이 살아주려고 작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얼굴이 주마등처럼 저에게 다 지나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자가 꿇어 엎드리면 다 소화할 수만큼의 이 얼굴들이 다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를 제가 다 깨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책임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충고하고 응답하고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설교하고 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같이 삶을 또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책무가 있는, 바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고 나오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엄마가 피를 한 방울 쏟고 놓는데 애기를, 주님은 그 몸에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 스승들아, 너희도 복음 안에서 낳는 자가 되거라.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서 끝나지 말고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버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제일 먼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렇다 하기 전에 그 아픈 자와 함께, 그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울지라도 같이 그 실수 때문에 아파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하느냐?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귀신 내어쫓는 그런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게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지만 바울이요, 오늘 좀 시간이 돼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저하고 좀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성경으로 130, 이쪽인가? 이쪽이죠? 192쪽.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멘토가 있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바나바예요. 바울이 만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나를 본받으라 하는 소리도 못했을 것이고, 스승에서 벗어나서 아비가 되라는 것도 그가 깨치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으라는 소리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스승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비로 변화되어 간 게, 그것을 이끌어낸 멘토는 누구였냐? 바로 바나바였어요.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 22절로 찾아갑니다. 넘겨서 11장 22절.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요?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99개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의 능력은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은 99개의 단점에 따라고 여러분 편견하고 판단하고 맞지만 사랑을 마음을 갖게 되면 한 가지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것이 99%의 단점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울입니다. 바울이랑 이름으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아무도 사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저가 누구냐? 이단의 개수요. 나는 이단의 개수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죠.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낸 자예요. 사울은 예수님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영으로 만났어요. 그가 공문서를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는데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아. 그들이 알고 있는 편견은 뭐예요? 사울은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자예요. 아무도 환도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어디를 가느냐? 아라비아를 갔어요.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영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 신호니까 네가 박대하는 바로 그 예수, 그가 바로 나다. 하나님, 내가 너의 그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 그 단점을 보나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 한 가지 장점을 내가 보고 있다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변화시켜 이방인들의 사도로 왕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도 그를 반대하지 않아요. 3년 만에 갔을 때 그가 만난 자는 야고보, 베드로, 그 무리 소무리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 사울을 데리고 간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이 사람을 변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죠. 이 조회할 죄를 놓고 30년까지는 예수 안 믿고 그랑방들 조회하고 때 살았지. 용서해줘. 나를 믿고 변화됐고 예수님이 변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나바 가서 지금 변화되고 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줬어요. 마치 잊혀진 사람 같고 은혜를 받았는데 몇 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잊혀졌어요. 아니,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왕 앞에 세운다면서 무명의 세월을 12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 멘토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나바는 기억했어요. 무엇을? 가르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어떻게 해요? 12년 만에 다소까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됐을 때 그는 다 믿어준 거예요. 제가 이거 갑자기 주님을 만났거든요. 빛이 막 하면서. 근데 저보고 제가 눈이 그냥 그 빛이 너무 부셔서 눈이 그냥 가버렸어요. 시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를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 온 금성을 들었어요. 그것을 얘기했을 때 아무나 안 믿어줬어요. 누구만 믿어준 거예요? 바나바만 믿어준 거야.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때 그 누굴 기억한 거야? 사울을 기억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몇 년 가르쳤어요? 1년밖에 안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대단한 거야, 바울이. 그때 비로소 어떤 얘기를 들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에 가봐도 그리스도. 그래도 이 바울이 자기 의가 그래도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자, 1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 14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다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보다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요한이 누구 줄 아세요? 마가예요. 마가. 알면 보고 도망간 마가. 예수님 잡혀갈 때. 이 마가는요, 그냥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마가가 여러분 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여서 기도한 사실 아시죠? 엄청 부자예요. 부잣집 뭐예요? 외동아들 같은 자예요. 이 부잣집 아들이 고생하면 견디겠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뭐예요?
조카예요, 조카. 그랬는데 고생이 되니까 나 못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볼까요? 15장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3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과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떠났습니다. 누구 곁을? 바울 곁을 떠났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동력자예요. 근데 지금 마가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해놓은 거야. 마가가 자기에 대해서 평생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자기는 안 되는 자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한 사람의 상처받는 것을 이 바나바가 아파했어요. 이 바나바는 그런 자예요.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 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그런 환경 가운데서 또 가능성을 믿어주는 자.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은 근데 바로 그 고생한다고 떠났는데 또 고생하면 또 떠날 거야. 뭐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3살 버릇 4살에 끝낼 수 있다. 여러분, 팔자, 운명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하고 나무 소관 그거 없어요. 팔자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렇게 탁월한 것입니다. 그 가만히. 그래서요, 자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347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347쪽. 자 읽을까요?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마가를 잘 양육해서 이제 모든 어려움과 어떻게 해요?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를 위해서 그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자로 어떻게 키워내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와 더불어 지금요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이제 그 죽음과 그런 순교의 그런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게 누가? 마가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얼마나 유익한지 이제는 내게 데려오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경제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가 노예 도망친 노예 누구죠? 에바드로기도인가? 그것을 주인에게 그가 변화되었다. 이제 그가 변화시키는 사람이야. 나와 보게 있으면서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 도망친 것을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대신 뭐까지 써줘요? 친필 뭐라고? 편지까지 써서 쓰는 자가 변화된 거예요. 이제 스승에서 뭐라고 된 거예요? 아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라처럼 바나바처럼 누군가가 지극히 전한 일에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할 때에 여러분 다음 세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 12명의 제자를 키웠을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난공불락이죠. 어중이 같았어요. 막 정신없죠. 막 싸우고 막.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순교를 감당하고 바돌로면 껍질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나는 거꾸로 죽겠다. 예수님이 바로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죽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또 능력을 받는 자들을 그렇게 자기들이 택함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아멘. 로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보는 이 싸움, 바울로 변한 바울이 변한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금도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승에서 아비의 마음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그 사랑을 받고 변화된 설리반 48년 동안 헬렌 클레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고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를 더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이름이 잘 기억하고 잊혀버린 설리반이 했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들려주겠습니다. 충고를 주기보다 자신을 줄 때 더 잘합니다. 충고보다 자기 자신을 주라는 거죠. 좋은 충고보다도 좋은 소식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시작하세요. 실패합니까? 계속 실패하세요.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성취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할 때에 두렵지요? 저 두려워요. 사랑하기가 두려우기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하기는 상처받기를 결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절과 아픔을 겪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두려워요. 왜? 거절받고 상처받고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옥에다가 넣고 아무도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초청하세요. 자꾸 부르세요. 그리고 환대하세요. 여러분 곁에 두세요. 그가 그 감옥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한때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도 그 실패로 계속하면 다시 어떻게 성공을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 실패의 와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 내면 안에 굉장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는 마세요. 아멘. 이런 삶을 살아낸 자예요. 그의 소명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삼중고에 있는 그 소리를 그렇게 변하시고 그러나 그 앞에 로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로라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로라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주 미약해 보였어요. 아주 늙은 할머니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힘과 능력과 그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이 땅의 모든 효율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십자가 그 저주받는 자들이 매달리는 것이잖아. 가장 저주받는 사람은 땅에 닿는 것도 아주 불길하니까. 그 십자가 무슨 구원을 이뤄내냐? 비방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 할렐루야 영생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해발할 때 거치는 것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잘 되는 나무에다가 물을 줘. 잘 되는 자에게 물을 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갖고 가실 때에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심령이 죽은 자들 이미 마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믿어주는 만큼 그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열매들 그것도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그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많은 자들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시고 그래야 해서 오늘 그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 삶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유창하고 고들한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살아내는 능력, 삶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누구냐?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할렐루야.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삶에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성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아비와 스승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아비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리고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바라고 믿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바나바의 또 노라의 놀라운 영성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달라고 내가 또 그런 자로 쓰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힐난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모쪼록 사랑하는 친척 그룹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바나바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끄신 착한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렇게 빚어내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락한 나스카스키아라바카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도 믿음으로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낙한 나스카스카 아버지 신은 송구스럽고 조금 아버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록한 나스카스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그 사랑의 씨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아버지 안에 씨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지극히 적은 자 록한 나스카스키아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찾아갈 자가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록한 나스카스키아와카 그들의 삶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락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사이를 아버지 안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오아이케네스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비의 마음 아버지 사랑의 마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했습니다. 라이케네스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늘부터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청결하고 와이케를 합평하고 관용하고 건설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거나 아버지 편되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아버지 놀라운 성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